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주제는 한번 우리가 토론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다 깊이 성찰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만큼 전도에 열성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설문 자료를 보니까 전도 또는 포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50%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종교가 불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5.5%, 천주교냐 하는 것은 12%인데 반해서 그것이 기독교였다 하는 답변은 무려 83%나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반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전도를 받고는 그것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한 반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 무려 84%나 되었습니다. 귀찮다, 거부감이 든다, 공감이 안 된다, 부담스럽다, 짜증난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답변들을 보였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의 경험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도 좀 그 당시에 전도에 대해서 좀 황당하게 느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사실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재 정권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하는 것이 훨씬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또 예전처럼 이제 데모대가 스크럼을 짜고 내려가는데 바로 앞에는 이제 수많은 전투 경찰들이 있었고 그 짧은 그 사이를 누군가가 지나갔어, 한 사람이.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이 설마 하시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까마귀 한 마리가 점점 찍고 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만화 한 컷이 연상이 된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하고 때로는 짜증난다고 반응하고 있는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합니다.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 불필요론 또는 전도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전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도는 상당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적어도 이 불신자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박해를 많이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전도였기 때문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반역자들은 3대를 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극을 많이 본 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날도처럼 과거 그때에도 이 반역죄는 극형에 준하는 아주 심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징집을 거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군인 되는 것이 아예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세기 초 로마 주교인 히폴리투스가 기독교 지침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일 비전투원으로 머문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했죠.
어쨌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군인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들까지도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끌어안고 함께 감싸 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삶의 길이고 패턴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저렇게 유별나게 살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자들의 삶 자체의 거룩한 모습, 이 탁월한 모습에 매료돼서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전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의 어둠들이 다 이 빛 때문에 물러나고 빛이 비추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만일 신자가 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빛의 삶을 그 길을 간다면은 주변의 어두운 세력도 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의 삶, 그것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대신 말로 때우는 전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본문 앞에 있는 28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분이 갈릴리로 갈 것이니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뵈라 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 이곳은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때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도 다 이곳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과 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는 사뭇 비교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는 이 핵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소외된 자의 땅, 그 땅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명령, 이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출세를 향해서 높아져만 가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고 반대로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자기를 비우는 낮아지는 삶의 길인 것을 나타내고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전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일, 이것을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비신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전도가 결국 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세가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교회 자체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전도를 더욱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 갈릴리에서 이 마지막 명령을 주신 그 맥락과는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와 제자 훈련,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목회자라면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라거나 교회로 보면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면은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 이 본문,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미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니엘 그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니엘서를 비춰보면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거죠.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이 모든 백성, 온 세상을 향한 통치,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 그리고 그것의 영원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5대양 6대주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광활한 남극 대륙이 아직은 무주공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혈안이 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빈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열심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빈 땅인 줄 알고 남극 대륙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주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단 한 채의 땅도,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수많은 인간관계 단 한순간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온 세상에, 그것도 영원한 통치자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신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